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지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받는 질문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늘 질문하고 또 점검해야 될 물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 말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예수님과의 친족 관계였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가 설교했지만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얼마나 영적인 카리스마를 느꼈는지 회개하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설교가였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었으면 만약 여기서 세례 요한이 눈 딱 감고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한마디 하면 그냥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네가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했을 때 그냥 씩 한번 웃기만 해도 그냥 여기서 그리스도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늘 겪는 유혹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방문하고 계세요. 평일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매일 그렇게 방문을 하십니다. 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 안에 들어오니 그냥 앉으면 기도가 절로 될 정도다, 너무 푸근하다, 다들 그렇게 칭찬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 수고하셨다, 애쓰셨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냐고,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씩 저도 웃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에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대학 동기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함께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이분이 일찍 내려가야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교회를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그동안 이 몇 개월 동안 제가 한 일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집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겪는 유혹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따라다녔지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전해주는, 세상 가운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통로, 그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들어와서 나이가 많은 채로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들어올 때부터 불안했어요. 주말이 됐는데 이 신병이 내무반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떡하니 신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군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병이 내무반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신문을 읽고 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한 친구로 인하여 우리 전체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차려를 받으면서도 이 신병은 자기가 왜 이렇게 얼차려를 받아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일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마 대답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곧 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곧 나를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제가 지금 이 설교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저에 대해서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단에 서 있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제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설교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것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누군가는 알아줘야 돼요. 내가 한 일들은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가면 그리고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리더가 되면 될수록 꼭 필요한 훈련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희미해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첫째는 작아지는 것, 둘째는 숨는 것, 셋째는 약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희미해지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연변에 가면 30년 전에 김진경 총장이라는 분이 세운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철저히 중국의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는 절대로 말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철저하게 중국 교육을 받고, 공산 교육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는 다 사명자가 되어서 졸업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곳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어요. 생활 형편은 다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기숙사에서 먹고 함께 살아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줍니다. 아이들이 만약 아프면 그 아이들을 저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으로 보내서 그 아이들을 치료받게 해줘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아이들을 낮은 자로서의 섬기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알고 계시죠? 진리가 뭡니까? 도대체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 진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궁금해 미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분들이야말로, 이 교수님들이야말로 그 중국 청년들의 가슴 깊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는 선생님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로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의 소리를 드러내며 산다는 것,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길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힘든 경우도 있고, 답답한 경우도 있고, 억울한 일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하면 요셉이 생각이 나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에게는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수치스러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내 아이이냐? 그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마리아는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죽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만 순종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리로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요한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리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은 결국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로 산다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누가 주님의 소리로 살 수 있으며 누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보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에게 주목하자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에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손님들이 오면 신발끈 풀어주고 발 닦아주는 것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주목하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고 천한 나 같은 종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세례 요한은 천하고 천한 그 종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 일을 사랑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로 살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만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소원과 갈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고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죽은 자 취급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고 갈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보세요. 부모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세요. 어딜 가든 손주 자랑이에요. 본인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주 이야기할 때는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요. 왜 그럴까요? 그 손주를 사랑하니까. 그 손주를 사랑하게 되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면 더 이상 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드러내려고 그거에 목매며 살지 않아요. 그냥 내 사랑하는 주님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그게 유일한 행복이 돼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참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오래 있다 보니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인정도 받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제 안에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가장 크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언제 알았냐면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 오래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15장 말씀에 나오는 형의 모습이, 그 큰아들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아버지 유산 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상을 벌여주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는 이런 거 해줘 봤어요? 나한테는 이런 거 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묻는 그 큰형의 말씀을 읽는데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는 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제 모습이 마치 그 큰형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고백했어요. 저의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전 그냥 주님만 드러내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어요. 그리고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라리쉬라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이 헨리 나우엔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위험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위험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는 두렵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까 봐. 만약 내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나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런 그릇된 두려움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순간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체를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십니까? 불행하게 다가오시나요? 이 말씀 때문에 우울합니까? 엊그제 제 딸이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아빠는 참 불쌍해. 매일 반복되는 삶, 그리고 매일 교회에 출근하는 그 삶을 보면서 저희 아이가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는 참 불쌍해. 그래서 아내가 너무 놀라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아빠는 지금 가장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도 힘들잖아.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어쩐지 이 녀석이 얼마 전부터 저녁이 되면 계속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침대에 있으면 뽀뽀해주고 잘 때 되면 뽀뽀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는데 그냥 자기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너무너무 아이가 바뀌어서 저는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불쌍했던 거예요. 그냥 불쌍했던 거예요. 아이 눈에. 전 불쌍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하면서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죠. 저도 매일 반복되는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지만,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소리로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소리로 살 수 있나. 힘들지만 이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의 소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소리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내 소리 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소리를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사랑하며 내 소리 내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내 소리 내고 나 드러내려고 애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소리로 부름받은 자인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사는 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소리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며 절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소리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내 삶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나도 부럽게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인 줄 알고 살았고 오직 나 자신만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높은 자리로 나를 드러내려고 싶어 했고 많이 가진 것으로 드러내고 싶어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소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소리를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소리는 이미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니 하나님 그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만 드러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이제는 완전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